오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예복을 입자. 다시 한번 감사의 예복을 입자. 우리가 저도요 주일마다 그 목사의 가운을 이렇게 입을 때 스토를 두르게 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회개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흉포를 입고 이제 그것은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여러분도 어떤 의상을 입을 때 우리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그것으로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뭐 그런 말을 하더만요. 스타킹. 우리나라에서 참 묘한 게 스타킹이라고, 여성들 많이 하시는 스타킹. 스타킹의 출발은 어떤 그 뭐랄까 커버, 그 자기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이,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 이 옷이 정말 거룩해지는, 내 영이 거룩해지는, 거짓의 옷을 벗고 또 유니폼을 벗고 가짜 옷, 내가 아닌 나도 나를 모르는, 또 하이에나 같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달려가는 그런 요즘 인생들이 참 그 말초적인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데 봐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믿음의 옷을 입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예복을 입자. 아멘. 이 감사의 예복을 입으면요 인생이 행복해. 지난 목요일날 노인대학에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 목요일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손 들으셔도 슬슬 들으시네. 눈치 살살 봐가면서. 알겠습니다. 내리십시오. 지난 목요일날 노인대학의 한밭대학교 총장이신 설동욱 박사께서, 맞죠? 오셔서 특강을 간단하게 하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중간에 한 토막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요 이제 얼굴이 웃으면 내장도 웃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죠? 안 했어요? 횟수 마음에는 하시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뭔 소리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웃으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감사해야 여러분 보세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가져보세요. 한번 지금 순간이라도 여러분 속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다음에 참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등등. 감사한 일 떠올리면 미소가 떠오르죠.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한 일이 떠올랐는데 막 인상이 팍 쏘집니까? 이런 감사할 일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웃으면 내장이라는 표현이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장기라고 해야 되는지 위가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웃으니까 신경성이 소화불량이나 이런 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된대. 또 그 기능도 좋아지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은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서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웃으려고 하면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웃을 때는 웃고 울 때는 울어야 돼요. 너무 웃음이 나면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그죠? 너무 눈물이 나면 웃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자기의 정서와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로 살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데 때때로 그런 유니폼과 가짜의 내 옷이 아닌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입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보면 둔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나도 나를 모르는 옷을 입고 있고 나도 나를 모르는 말을 하고 있고 나도 나를 모르는 언행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 옷을 벗어야 돼. 아멘. 홀라당 벗어야 돼. 발가벗으면 안 되고 자꾸 벗어야 돼. 그리고 내 옷을 입어야 돼요. 내 옷, 우리가 안성맞춤이란 말이 있죠. 내 옷이 내 마음에 잘, 내 옷이 내 몸에 잘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옷이 내 몸에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옷이 제일 잘 맞는 옷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예복을 입자. 감사의 옷이 제일 잘 맞는 옷이에요. 여러분이 감사의 옷을 입으면 감사가 넘쳐. 뭘 봐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소화도 잘 돼. 내장도 웃고.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자꾸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박사님이 쓴 말이니까 괜찮은 말이겠죠. 내장도 웃고 장기도 웃고, 감사가 넘치니까. 진정한 감사, 영혼의 감사가 여러분 속에도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5절 6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기쁨으로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의 예복을 입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의 예복을 입어야 되냐면, 감사의 예복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십니다. 참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 아시죠? 또 지난 주일날도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간략하게 이제 구약 성서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처럼 똑똑한 사람 불러다가 그 인재 양성을 해도 돈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로, 그 포로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는 그 사람들도 통치 기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요, 관리하려면. 그런데 이 포로기는 뭐냐면 쓸만한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밭과 논에서 농사를 지을 때 곡식만 거둡니까? 가을에 곡식만 거둡니까? 아니면 곡식 아닌 것도 가라지도 거둡니까? 예? 가라지를 성껏 거두어 갖고 타작을 해 갖고 어디 무슨 창고에다 넣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이 포로기에 그런 거예요. 그 쓸만한 사람만 들여다가 노동에 쓸만한 사람 노동에 쓰고, 뭐 기술에 쓸만한 사람 기술에 쓰고, 가지가지로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사용하는 거죠. 돈도 안 주고 쓰는 거죠. 그런 중 안에 다니엘은 그 중에 머리가 좋은 총명한 친구로 이제 그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사자굴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은 왕을 향해서 다니엘서 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오만 욕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오만 욕을. 예? 안 그래요? 자기 몸에 불편하면 오만 욕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감사의 예복을 입은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천사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감사의 찬송을 불렀을 때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환난의 줄이 자꾸 얽히고 설키지만,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고 꽉 막힌 듯한 감옥도 문이 열리고 무덤 같은 절망감에도 풀려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내 영혼의 감사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계속 불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이 복음성가가 흐름이 악보가 경쾌하니까 경쾌하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찬양을 경쾌하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이제 뭡니까? 또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 이런데 무슨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이 지경 되면요 아무것도 없는, 이거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가 저들 삶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호와가 그의 샘줄기가 되어서 다시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가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믿음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자,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이렇게 저렇게, 저도 가끔 문득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요, 감리사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지방은 참 평안한 지방들이 있어요. 야, 나도 저런 지방에서 감리사를 할 걸. 우리 지방은 그렇게 평안하진 않아요. 일이 쉬질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환란이 넘치는 그런 건 아니고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요새는 거의 평안한 것 같아요. 뭐 아직도 우리 지방은요, 특징이 제가 이렇게 보면 순종이 뭔지 몰라. 우리 지방은 하여튼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한번 들이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덤벼봐야 되고, 그리고 말 안 들어. 목사님들도 말 안 듣고 장로님들도 말 안 듣고, 순종이 뭔지 몰라.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중에도 지금도 순종을 배우려고 해요. 저도요, 제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죠. 그러나 순종을 배우려고 해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또 다른 순종을 배우고, 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을 배우고 꺾어야 돼요.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방법을 꺾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순종하니까 그의 평생이 순탄했잖아요.
야곱이 순종을 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런 난 중에서 그런 풍파 중에서도 순종하니까, 예? 요셉 보세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딸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계에 상당히 많은 풍향을 불러일으키는 뭡니까? 무슨 교육부 장관인가 했던 문화부 장관인가 이어령 무슨 장관 하신 분 있죠? 이어령 박사 이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다 합해야 된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성품들, 그의 삶들을 다 합하면, 믹스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의 기독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감사의 예복을 입을 수 있냐?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감사의 예복을 입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 이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초라한 음식,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식사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출발점이 됐어요. 감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에 인색합니까? 감사에 인색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축복의 씨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매를 세워보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비결은 씨앗을 놓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결과물을 이렇게 보고서 아유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씨앗 하나를 놓고 이 씨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것을 바라보는 감사, 그런 감사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몇 개 달렸는지를 셈할 수 있지만 사과 씨가 몇 개의 사과를 맺을지는 오직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 달렸구나, 이건 누구나 다 셀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과 씨 하나를 놓고 이 사과 씨가 이 종자가 돼갖고 사과 나무가 열려서 몇 개의 사과를 열게 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간략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감사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했냐면, 예수님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합시다. 실패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을 때 감사했어요. 가버나움에서 전도할 때 전도했는데 도전받고 복음이 전파가 안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12 제자가 나오고 수많은 사도들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슬픔 가운데에도 감사했어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의 중심 사건들을 몇 개 살펴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는요, 사실은 형제와 같은,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고리교 친척 같은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생각하니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감사의 기적이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어디서요? 우리도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목요일 저녁에 뭐 했어요? 성만찬 했잖아요. 예? 만찬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축복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병이어의 감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뭐 몇만 명이 먹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거 놓고 하나님 이거라도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축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것 가지고 5,000명이 넘고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시원해집니다. 얼음 냉수보다 시원해.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치료합니다. 감사는 활력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건강한 몸도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는 그 묶어있는 게 없잖아요. 코를 묶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양간에 갇혀만 있지 외양간에서 풀려나오면 송아지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완전 자유로운 거죠. 이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고 했어요.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외양간의 송아지가 이제 자유를 얻은 것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영혼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얼굴은 해와 같이 밝은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이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을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빛, 이 빛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수천 곡의 찬송가를 지은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의사의 실수로
일생 동안 소경으로 살게 됐어요. 원래 소경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이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 여기 우리 새 찬송가에도 21곡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건 어마어마 많고 대단한 거죠. 어느 성도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미소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할 맘 내게 일어날 때에 받은 복을, 제가 좀 적지 않을지 몰라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감사가 안 되시죠? 우리가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복을, 여기 환희 크로스비는 다른 것들 다 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여기는 그대로 환희 크로스비의 고백을 그대로 담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와서 헌신 예배를 드렸죠. 그때 이제 책을 잔뜩 맡겨놓고 갔는데 안 팔려. 우리 교회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자회 하면 물건 안 사고, 또 뭐 이렇게 공동으로 뭐 하면 안 사고.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살림을 알뜰하게, 여러분 무조건 뭐 이렇게 눈에 뵌다고 사고 그러지 마요. 일단 이 가정 경제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책 이런 거 안 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안 살 것 같아. 왜냐하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그래도 이렇게 좀 사회적 물론 저 그분도 훌륭하지만 극동방송에서 와갖고 극동방송 사장 책 맡겨놓고 가면 누가 사요? 그거 안 사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에 저는 거기서 하나 참 감동스럽게 느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이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이사장님의 책 중에 그렇게 책 사신 분도 있잖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죠? 난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이다. 참 제가 그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잘못 걸려서 여기 끌려와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걸려가지고서 11조도 해야 되고, 일요일날 어디 가도 못하고, 그러다 직분이라도 또 걸려가지고, 여러분 오해 마세요. 직분이라도 걸려가지고, 이게 목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또 저도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는 능력이 출중한 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안 보여줘서 그렇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일요일이면 하루 종일 굴속 같은 데서 빛 한 번 못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난주에 왔던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 대목을 보고 저는 또 새롭게 다짐을 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 가슴에 어둡게 들어와 있던 어둠의 그림자들을 바로 털어낼 수 있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환희 크로스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영혼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벅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이제 아니라 꿈을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때가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고, 만일 그렇게 늘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는 가면을 쓴 사람이요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교차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옷을 입고 살다 보면, 감사의 옷을 입고 살다 보면, 환난이 올 때도 감사의 옷을 입고 살다 보면 환난이 올 때도 그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감사의 옷을 입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옷을 입고 살다 보면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에서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이런 감사를, 정말 우리 영혼의 감사를 주께 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